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 특별히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전개되는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제 2절에 나타나는 그 내용인데, 물론 이 2절은 이 1절에 나타난 예언대로 오신 예수, 구약의 그 긴긴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또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참된 주관자 되심을 예수를 통해서 확정시키신 사건,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나온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후에 5장부터 전개되는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는 그 예언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심을 사실은 그 가르쳐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미 마태복음 1장 내용을 전제로 지금 앞부분을 전제로 해서 지금 5장부터 전개되는 그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가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금 살피는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에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피는데, 이 말씀에 대한 그 오해, 곡해는 기독교 사상,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누차 확인했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내용도 이 16절로부터 18절 금식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은 요 부분에 한정되어서 이 성경을 해석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참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바다 속에서 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말하는, 또 신약 전체가 말하는, 또 더 나아가서 신구약 전체가 말하는 근본 그 중심 주제, 그 신학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고 하는 근본 주제에 대한 이 고정된 관점이 없이 오늘 이런 본문을 읽어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금식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또 금식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본문 자체가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이 짧은 의미에서 금식을 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뭐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사람이 보이려고 하지 말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요 본문을 그대로만 갖다 대면은 우리가 오늘 이미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고 예수가 온 이 새로운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뭐 이런 본문의 말씀대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한 번씩 금식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어쩌라는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성경은 전체 원리를 붙들면 전체를 다 알게 돼 있는 거고, 부분을 통해서 성경의 그 본질의
도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이미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5장 이후에 마태복음을 풀어가는 키가 내가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 율법과 선지를 다 완전케 하고 내가 다 이루겠다. 이게 마태복음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풀어가는 그 키입니다. 이게 이미 5장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덕주의적인 혹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캄캄한 어둠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오실 때 이 당대가 우리는 지금 2000년 여기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5장부터 쭉 전개되는 그 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문법적 해석이라 하지 않습니까? 문법적 해석. 글이라는 것이 이 6장 오늘 금식 요 부분만을 딱 떼가지고 해석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로도 성경은 곡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문법적 해석을 한다는 건 적어도 앞에서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쭉 지금 흘러나오면서 이 오늘 6장에 나오는 금식의 문제가 풀려나가는데 그 전제가 5장 앞부분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완전케 해서 내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당대 바리새인들이 마이크 조금만 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금 곡해한 부분을 참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지금 곡해했는데,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곡해입니다. 진리에 대한 곡해는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을 모르게 돼 있고, 그때부터 완전히 자기 영광에 사로잡힌 어두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참 선지직을 가지고 오셔서 율법과 선지를 지금 재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이 금식이 들어있는 거죠. 금식은 율법 중에 한 내용입니다. 율법 중에 수많은 율법이 있잖아요. 계명도 있고 뭐 율례도 있고 규례도 있는데 우리 지금 성도대학 때 레위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레위기서에서 바로 이 대속죄일 날 너희들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안식일을 꼭 지켜라. 뭐 이런 말들이 율법의 여러 규례 중에 한 대목입니다. 금식이라는 게. 금식이 율법의 한 대목이에요. 이걸 지금 이 당대에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금식을 자기들이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고행처럼 신에게 나아갈 때 막 자기를 괴롭히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고행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금식을 하면서 슬픈 기색을 하고 내가 지금 밥을 이렇게 안 먹고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내가 살고 있다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아니다. 너희들 오해했다. 율법을 하려면은 율법 중에 하나인 금식을 지키려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밀한 가운데 앞에서 나온 구제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해라.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바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래서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을 가지면은 금식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21세기 살아간 우리들도 금식을 할 때는 금식하는 무슨 여러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 말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걸.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 때 금식하는 교회에서 금식을 이렇게 율법처럼 정해놓고 하는 데가 없지 않아요. 물론 오살리 금식기도는 이상한 금식기도는 생겨가지고 밥 안 먹고 막 그렇게 하면 무슨 큰 그게 신앙의 수련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빗나간 곳도 있지만은
지금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지금 교회에서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라 이렇게 하는 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본문 자체로 해석이 안 돼요. 이 구약의 율법이 무엇인지가 전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예수님 율법과 선지를 전부 이루시러 온 분이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는 건 이 당대의 역사적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진리와 연결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이 5장부터 앞에부터 쭉 해석할 뿐 아니라 역사적 해석을 가해야 돼요. 역사적 해석을. 이거는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을 향하는 그때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개 해석을 넘어서 더 근본적으로 성경은 이제 신학적 해석을 가해야 됩니다. 이런 성경에 나타난 글과 성경의 그 당대의 역사적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궁극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가, 이렇게 이제 근본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본문이 풀려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행동 지침을 주는 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고 하늘의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늘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지금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 총체적인 신학적인 중심을 가지고 오늘 금식을 풀어나가야죠. 이렇게 금식은 이 당대는 역사적 차원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율법과 선지를 어떻게 해요? 다 이루신 분이에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금식은 구약시대 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하나의 율법의 한 조항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괴로움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의복을 찢고 금식하고 그걸 죄값을 받는다고 하는 죄에 대한 그 고통의 상징입니다. 금식. 밥을 안 먹는다는 게 그런 뜻 아니에요. 밥 안 먹는 것처럼 구약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거니까. 밥을 안 먹는 게 육신적으로 제일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몸을 괴롭힌다는 어원과 금식이라는 어원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괴롭힌다는 뜻의 가장 강렬한 상징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너희들이 금식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껍데기로 금식을 한 거죠. 진짜 금식을 하면 오락을 즐기면 안 된다는, 오락은 하나의 흥겹게 한다, 즐긴다 이런 뜻인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금식을 하려면 정말 자기를 괴롭히고, 가슴을 찢고, 정말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율법의 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은 죄를 범할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구약대로 말한다면 만날 금식해야 돼. 김 목사 같은 사람은 안 그래도 말라 죽겠는데 죄를 제가 많이 지으니까 자꾸 금식하면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라는 건지. 그게 아니에요. 금식은 구약의 율법의 한 조항이고 예수님이 이루실 내용이에요. 금식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 왜 이때 바리새인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금식을 지금 착각을 해서 자기들이 무슨 껍데기로 금식을 지킨다고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지금 착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율법을 제대로 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 역사적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 위에서 금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악의 고통을 구약은 금식으로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금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같이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악의 고통을, 그 괴로움을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왜 신랑과 함께 있으면 금식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네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금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하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으면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금식할 때가 있다. 금식할 때가 있다는 게 그게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장 그 극심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십자가 고통으로. 금식의 그 괴로움을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악의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완전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를 어떻게 해요? 이루신 분이에요. 이루신 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고 이걸 더 궁극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십자가의 금식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즐거움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만약 죄값을 그대로 다 받는다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그 성취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본문이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실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이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6장 보시면 19절 6장 19절 계속 보시면은 19절로 34절 끝까지 보물은 하늘에 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보십시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선 여기까지 보십시다.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 부패하는 거, 이게 동록이 든다는 건 쇠붙이가 이게 녹 쓰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이게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많이 들은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에다가 은행에다 저축하지 말고 갖다 내라는 거지. 교회 갖다 내면은 그것이 하늘에다 쌓아두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는 식. 뭐 완전히 성경 우스꽝스러운 해석은 기상천외한 해석은 뭐 마음대로 생기는 거죠. 마음대로 성경의 본문과 주제와 벗어나서 얼마든지 나오는 거죠.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은 그런 부흥회 때나 써먹으려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하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정말 무엇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로운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미 그 24절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 앞에 나오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풀어가는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로 잘 읽으면은 그런 호황된 이상한 해석이 안 나오는 거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삶. 그것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참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참 구원자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가치로 깨닫지 못하는 그 인생은 전부 삶의 목적이 땅에 있고 재물에 있고 자기 영광에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당시에 율법을 자기가 지키고 있는 줄 착각하고
구제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금식을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전부 자기 영광입니다. 율법을 지켜 자기 영광을 현시하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율법을 곡해한 바리새인들 다 그거죠. 여러분과 저도 다 옛날에 그런 삶이니까. 다 타락된 삶.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목적이 되고 하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재물이 오히려 삶의 목적이 되었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요 명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자꾸 그렇게 변화해 나오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등장시켜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예수를 활용을 하는 거죠. 도구로. 우리는 예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 인생의 근본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이요. 그렇게 되는 거죠.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되는 거죠. 그게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이 땅을 사는 다 현대인들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속의 삶은 다 자기 영광이 목적이요. 재물이 삶의 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게 다 헛하는 것들이다. 다 세상의 영광이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땅을 추구하는 이 땅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재물을 통해서 이 땅에 자기의 그 재물을 섬기는 허탄한 그 삶 이것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20절 나오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게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을 참된 우리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 그걸 누가 침탈하겠느냐 말이죠. 어떤 세상의 권세와 어떤 세상의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알아가는 삶을 방해할 권세가 있겠는가? 사망이냐 죽음이냐 칼이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줄이 우리에게 넣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무엇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하나님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해하거나 가로막거나 경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의 그 고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그를 깨닫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삶은 세상 무엇도 그걸 가로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우리 보물이라는 건 가장 가치로운 거 아닙니까? 가장 가치로운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예수 아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그 긍지가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바울을 만들어 간 거죠. 보물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우리의 진정한 그 가치로움이 하나님을 더 날마다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는 삶.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입니다. 그 보물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어도 그 보물을 늘 간직하기 때문에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22절 눈은 몸의 등뿐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건 하나의 그 비유입니다. 눈이라는 게 몸의 등불과도 같은데 정말 예수를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런 눈이 우리가 밝아지면은 이 땅에 삶의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들입니다. 내게 건강도 재산도
내 모든 가족도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입니다. 라고 우리 눈이 밝아지면은 그게 그 신령한 눈이 떠지는 삶이죠. 그게 보물을 진짜 보물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그 열려진 우리 크리스찬의 그 특권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 그래서 지금 24절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둘 다를 섬기는 그런 절대적인 자리에 두 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무엇이든지 하나가 절대적인 자리에 취하고 하나는 수단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모르면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가 영원히 경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재물이 죄가 아니죠. 우리가 재물을 버리는 거, 경제 활동하는 거,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돈을 버리는 거,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죠. 그것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어떤 가치로 바라보느냐, 그게 이제 죄냐, 정말 신앙의 생활이냐, 그게 이제 달려 있는 것뿐이죠. 돈 버리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성실하게 직장생활, 사후활동, 그것을 성경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권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돈 버리는 것도 하나님을 배우는 방편이요, 벌어서 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열심히 하나님께 주시는 직장에서 참 성실하게 버리고 자기 믿음 따라서 돈을 가족 부양하는 데도 잘 쓰고 또 믿음 따라서 교회 복음을 위해서도 쓰고 그게 참 아름다운 도구지요. 아름다운 도구. 그게 우리가 섬겨야 될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만약에 하나님처럼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면은 그야말로 보물을 땅에 쌓는 그런 삶이죠. 이건 보통 심각한 건 아니죠. 오늘날 현대 가치관은 그야말로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건 물질로 지어진 인생에게 어쩔 수 없는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건 죄악의 경향인 거죠.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없이는 누구라도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되고 그것이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지배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돈이 우리의 행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해요. 돈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을 해냅니까? 돈이 우리에게 사랑을 만들어내느냐 말이죠. 돈은 우리의 물질적 조건만을 보장할 뿐입니다. 그야말로 돈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돈은 그냥 먹고 마시고 소중한 거죠, 물론. 그러나 돈이 사랑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돈이 우리의 영생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돈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너무도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한 아름다운 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넉넉히 그 돈을 주장하고 돈을 아름답게 활용하고 아름답게 쓰고 열심히 성실하게 버려 아름답게 써야 될 아름다운 도구임에 불과하지 그게 섬겨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 계속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뭐 복잡한 무슨 형이상학적 철학적 언어를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공연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뭐 들이지도 않아되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고 주관하시고 너희들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참된 주관자지 않느냐. 지금 그걸 지금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 본문의 말씀은 이어져요. 앞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라는 거죠.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시는데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참 이게 참 놀라운 비유 아닙니까? 누가 염려한다고 키가 더해지느냐 말이죠. 그 하나님이 다 키도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고 다 주관되고 보장되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요. 모든 것이 그 재물이 자기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적 가치가, 배금주의적 가치가, 그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요. 거기로부터 자꾸 이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정말 인정하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인인데 지금 예수님이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서 통렬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백합화가 수고해서 자기가 그렇게 그 아름다운 그 꽃을 만들어내느냐 말이죠. 길쌈을 해서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멋있게 만들지 않느냐. 그걸 봐라 말이죠. 너희는 그들보다 워낙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게 정말 대단한 그 예수님의 그 비유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 아주 금으로 그냥 지성소를 다 그냥 도배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인공적으로 인간의 일의 손으로 만든 하나의 영광치고는 이 땅 위에 최고의 영광이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이요 그런 영광인데 그것이 이 꽃 하나만 갖겠느냐. 이 백합화의 그 아름다운 그 생명력과 그 찬란한 그 아름다운 그 빛깔 그걸 당해내질 못한다. 하나님의 그 작품인 그런 그 백합화도 자기가 수고하거나 길쌈을 해서 그렇게 찬란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돼 있죠. 들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보호하고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나님 너희 아버지인데 이 말이죠. 그래서 30절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하물며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덜이 얼마나 풀이 많고 산에 가면 정말 그 아름다운 꽃들이 많은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보호하시고 인도를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소중한 그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보고 그 이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적확하게 비유해주는 자녀는 없는 거예요. 그게 부자 관계입니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러니까 구약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루신다는 걸 여호와로 표현했다가 신약에 와서는 그걸 더 쉬운 가장 우리한테 와닿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도 배어있는 그런 비유로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해요. 그게 아버지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기도로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이것처럼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전능자가 아버지로
신약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정말 비유로 아버지로 그렇게 표현해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아서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 자식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은 그 자식을 어떻게 비방하고 형편없다, 문제다 이렇게 해도 그걸 아버지 입장에서는 보호하려고 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의 심정이죠. 어떤 경우에도 지키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성 아닙니까? 속성.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다 말이죠. 그게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거, 오늘 그냥 열심히 직장생활 하게 하면 직장생활 하고, 또 오늘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는, 그러니까, 덜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늘, 너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거죠. 이 가장 강력한 비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 그 아버지의 보호와 부요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나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서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의 그 부요하심, 그의 풍요하심, 그의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심,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연단시키고 고생은 시키지만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심. 그게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백합화 하나를 당해 내겠는가? 그 백합화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 계신다. 그게 예수님께서 선지직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아버지로 지금 표현해내시고 너희들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이상 더 우리에게 확고하고 분명한 복음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보다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참으로 어떤 처지, 어떤 경우,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당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실패하고 어리석어도 아버지는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보호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를 우리가 헤쳐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좌절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간다면은 그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이 땅에 보내놓고 우리 뭐 먹어야 될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놓고 그걸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이 말이 딱 감나무 떨어지니 기다리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장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도 다 또 살아가도록 보호하시고, 또 실직하면 또 하나님께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를 다 살려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못 깨닫고 염려했을 뿐이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50년 살아온 건 다 50년 성공적으로 잘 헤쳐나온 겁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헤쳐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지켜주셔서 헤쳐나오도록 하셨다. 그 과거를 우리 알면 앞으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만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그 풀포기 하나 없는 40년 광야를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넣으신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33절 보시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참으로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다른 건 전부 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물론 열심히 돈도 벌이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왜 하느냐는 거죠. 내가 오늘 직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도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주부가 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 목적이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뜻을 우리가 간절히 추구하는 것. 그의 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다른 건 다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정리되어야 그 수단이 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 않아요? 돈이 잘 벌릴 때도 있고 안 벌릴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병을 주실 때도 있고 그것이 그 모든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에 참된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배워가고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며 살아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너희의 의가 되어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것.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우리가 살았고 덜풀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켜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참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라 그럽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참 주관자이시고 아버지시다 이 말이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 이 땅의 삶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는 내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아주 망하게 하지 않고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며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는 삶. 그게 오늘 우리 수요 기도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우리는 노후 걱정될 때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우리 자식 걱정도 많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지요. 그걸 하나님 잘 풀어왔어요. 지금까지 너무도 잘 보호하시고 잘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하루하루 삽니다. 오늘 밤에 우리를 불러갈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인도를 느끼고 오늘 하루에 주신 일에 성실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깨닫고 백합화보다 더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 참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건 다 죄요, 믿음 없음이요, 그것이 우리 삶을 괴롭히는 허탄한 우리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잘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 보물을 쌓느라고 저희들 하나님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주신 은혜를 망각하며 저희들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지키시고 지금까지도 너무도 잘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 특별히 이 말씀을 깨달으며 하늘의 천국의 보화를 저희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눈을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